오늘 욥기 33장과 3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지막 등장인물인 엘리후의 논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의 등장과 그가 어떤 의미와 위치를 갖는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후의 소개와 그의 논지를 펼치는 방식을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앞선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피조물의 궁극적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그 위엄과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신다. 그런데 이에 반면 엘리후는 자신의 배경과 스스로를 내세우며 논지를 이끌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33장과 34장 안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유력한 집안의 후손으로 또 욥과의 혈연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므로 자신 또한 욥과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하여 말할 만하니 나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 요청하였던 엘리후가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펼치기 전에 한 번 더 말하는데 자신은 사심이 없다라는 것과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들어볼 만하지 않겠느냐, 들어달라라는 요청을 한 번 더 합니다. 33장 3절입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네, 나의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니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라는 요청이죠. 이런 엘리후의 요청은 32장 21절의 내용과 더불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네.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인데 자신의 논지에는 사심이 없고 진심과 진실만이 있는데 그 말에는 또한 사람에 대한 아첨도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으니 들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시작부터 요란합니다. 들어달라라는 말이 시작부터 요란해요. 갖가지 수식어를 붙여다가 격언 중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의 말이 사심이 없고 진실만 있다면 그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듣는 이로 하여금 듣는 이가 들으면 깨달아 알게 되겠죠. 과연 사심이 없는 진실만인지 본문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쉬운 성경입니다. 당신은 주장했지요.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나는 순결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먼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주장이 틀렸고 다만 욥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데 다만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당신이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죠.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나 종국에는 깨닫게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 하반절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18절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환난을 도구 삼으시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이어서 34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장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니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7절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옳지 못한 말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엘리후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서부터 34장 10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어집니다. 몇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갚게 하시나니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적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징계도 있고 심판도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끝으로 엘리후는 욥이 징계받음으로 그의 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33절과 36절입니다. 당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움직이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결정한 일입니다. 그러니 답할 말이 있다면 해보십시오. 쉬운 성경입니다. 36절 나는 당신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3장에서 34장의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엘리후의 이 말에 사심이 없는 진심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잣대 안에 욥을 정죄하고 있으며 그가 깨닫기 위하여 조금 더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사심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요란해요. 자,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관계라는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계는 진심이나 이런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관계의 핵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진심, 열정, 혹은 물질, 달란트 그런 거 아니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후의 말처럼 무엇이 옳고 그르고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3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때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은밀하게 또 고통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분은 사람이 고온히 잠들었을 때 밤중에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요. 쉬운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 은밀하게 위대하게 환상 중에 이런 것은요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의 방법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단 가운데 이런 방법을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교회 홈페이지를 페이스북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옮긴 후에 제가 한 통의 편지를 교회 계정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선지자에게 온 것인데요. 그는 농부였고
세상과 떨어져서 벌판에서 농사 일을 하며 그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큰 별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끌어준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 안에 교회와 목사님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빈술에는 요란합니다. 뭔 하늘의 큰 별이 자기에게 와요. 뭐 환상을 경험하고 뭐. 응? 내가 진실이고 진리야 안 외쳐도 듣는 사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 또 환상 중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 모두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지,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대목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점, 하나님이 모든 계시가 완성된 시점에서는요, 그런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들 특별한 계시죠. 특별 계시라고 하죠. 다른 곳 찾아다니며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일상 안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기이한 현상, 아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요,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은 잠깐이에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 관계를 사랑 안에서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 나의 소망과 바람의 원함, 세상이 바라보는 것, 그런 거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때론 고통 가운데 말씀하여 준다라고 합니다. 19절. 그분은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말도 안 되죠.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격언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병 주고 약 준다. 이 말을 은혜로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19절 이하의 엘리후의 말은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살이 전보다 휘어져서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면 뭐합니까? 이미 내가 지옥을 경험하였는데. 차라리 내 살이요, 휘어지지 않아도 돼. 청년처럼 그렇게 안 회복돼도 돼.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지. 지옥을 경험하는 것보다.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수단 삼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충분히 수단 삼을 수 있고 충분히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 2, 3장에서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예를 돕기 위해 마태복음 강해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며 신문 받는 과정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십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였으니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다. 그는 유죄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지만 참으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늘에 창을 열어야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모세가 누구이냐?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지근에서 본 자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죄적 한계 아래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들 위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왜 이런 모욕을 당하십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욥기 서두의 사단의 고발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랑을 근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말의 원 의미가 오랜 고통이라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져주시고 참아주시는 걸 모욕 당해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신성 모독이 세상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듣는다라고 해서 벌을 주시고 징계를 주신다? 말도 안 되죠. 신성 모독도 참아주시는데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실 거면요, 수천 년의 시간에 공을 들이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시고 진작에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으면. 욥의 고통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왔습니다. 죄로부터 온 거죠. 희곡 욥기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등장하다 보니 하나님께 그 이유를 따져 물으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 굳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면 창세기 12 강의 3번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죄적 기준이고 죄적 이해이기 때문에 그 한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원망으로 그렇게 내뱉는 거예요.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됨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욥기인데, 욥기라는 희곡인데 그 예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들어지는 예화만 막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설교자의 설교가 기억은 안 나고 예화만 생각난다.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예화를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선악과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죽지 않았죠. 그리고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죽음은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온 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삶의 아픔과 고통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 결단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개개인의 고백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 선용하여 주시어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개개인의 고백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본인이 잘못 선택한 가운데 하나님이 선용하여 주시진 하죠. 죄의 결과를 맞이할 때. 33장에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4장을 살펴볼 텐데 34장의 주제는 공의인데 이미 지난 강의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지난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엘리후도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심판으로, 징계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예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아닌 우리를 사랑의 대상,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녀로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 안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참아주신다. 그 신성 모독을 들어주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달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는 삶의 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종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해 나아가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충만한 은혜들을 누려나아가는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